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의 때 우리 위에 성령 보내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을 성도 하인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신앙을 살피시면서 주님과의 1:1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신약을 시대순으로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21장을 나눌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기적이나 이적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돈을 주시는 분,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신. 사랑하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답은 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도마의 고백이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깊은 회의가 이런 고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또 생각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시기를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로 해서 이 요한복음은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21장이 마치 덧붙여져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생각나서 추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았겠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숨기실 수도 보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그 다음에 적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었던 제자들 7에서 8명 정도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즉시 삶이 변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보기도 쉽고 그렇지만 결단도 쉬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원했던 한 자리는 이제 틀렸기 때문에 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입장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이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향을 3년이나 떠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더니 다른 친구들은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아둔 돈도 없고 3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도 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20살 안팎에 결혼을 하고요. 30살이 되면 아이가 하나 둘 정도 있습니다. 베세다라는 작은 마을에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래서 더 부지런히 준비하여서 배를 몰고 나갔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쪽으로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던지는데 날이 셀 때까지 잡히질 않습니다. 참 막막했겠죠.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냥 마시려고 온 아저씨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도 이런 장면이었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 똑같은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무슨 뜻일까요?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가서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물고기 잡는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익숙하고 너무도 쉬운 일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멀리 돌아서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매줄타기 하는 것처럼 늘 불안한 것이고요. 장막기간에 낀 이끼처럼 잠깐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계셔서 은혜와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는 요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일어나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통을 벗고 본격적으로 그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는 다시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보이시죠? 범사에 적극적이고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성품치고 나쁜 분이 별로 없어요. 가끔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기는 하지만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즉시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8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물을 끌고 와서 50칸이면 약 100m 정도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오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요한의 성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성격은 많이 잡혔네, 한 100마리쯤 되겠다. 이렇다면은 요한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53마리 정확하게 세어보아야 하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전후의 외형적 모습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모습에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신 것이죠.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도 부활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나 성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전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셨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물고기를 잡던 옛 모습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다시 시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변화된 나인가요? 아니면 옛날의 나인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모습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또 부끄러운 목소리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세 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찬송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사심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좀 더 다녔고 봉사를 좀 더 많이 했고 헌금을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여전히 위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배반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매번 실수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창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이 시간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일생 동안 정리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복된 소식임을 알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함께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선한 모습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인내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